지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더욱더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평의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알아오신 분 있으세요? 무슨 숙제인지 벌써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예? 사자. 예,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사자 의미를 알아오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 예? 우리 유상원님 아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이 사자는요 성경에 지난주 한번 복습한 의미로 오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자는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보통 땅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땅을 있게 하시고 거기에 생물 있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해서 사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땅의 모든 것, 땅에 속한 그 숫자로 이 사자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오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창세기, 참 이 창세기 저도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점점 창세기가 끝나가는데 오늘은 44장을 좀 긴장이지만 아주 내 스토리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 번에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뭘로 달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지난 주간에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시험이라 그럴까? 뭐라 할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회복일까?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때 든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그거를 좀 쓰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에게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 3 더하기 4는 몇입니까? 예? 7. 그 다음에 5 곱하기 5는요? 25. 그 다음에 125 더하기 그 다음에 777 곱하기 777은요? 모르죠? 이제부터 여러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험 다 보셨죠? 예, 특히 수학 시험 같은 거 이렇게 수학 이제 지금 여러분 수학 시험지인데 시험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시험지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름을 쓰고 거기다 뭐 합니까? 뭐 해야 돼요? 답을 잘 쓰는 게 시험 보는 거예요. 그죠? 시험 보는 거. 우리들 보통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를 잘 보고 답을 잘 쓰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지 받았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 안 한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 백지되면 되겠어요. 오늘 이 신앙생활 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보신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험 보실 때 시험을 잘 봐야 됩니까? 못 봐야 됩니까? 민고사님 말씀처럼 백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딱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셨네. 야 김영래야 딱 하면서 시험지를 딱 하나 주셨는데 하나도 못 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권사님 졸업하셨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요셉과 그 형들의 얘기를 쭉 보면서 요셉의 일생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시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참 잘 풉니다. 그죠? 13년간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 감옥으로 끌려갔어도 이 요셉은요 그 시험을 잘 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답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일생의 그 마지막에 형들에게 원망이라든가 형들을 시기하거나 야 저 형들 딱 형들을 여러분 애굽으로 왔던 형들을 봤을 때 야 저 형들을 죽여야지
날 어떻게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에 생각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이 시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를 잘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잘 풀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과 형들의 관계도, 요셉이요 오늘 성경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또 하나의 시험을 냅니다. 시험지를 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잠깐 제가 그 앞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자 합니다. 드디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20년 만에 본 베냐민을 보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거의 20년이 넘어서, 훨씬 넘어서죠. 베냐민을 보는 이 형의 마음은 아주 그냥 너무나도 그냥 그 살아왔던 세월이 어떤 면에서는 서럽기도 하죠. 솔직히 말해서 안 서럽겠습니까? 내가 형들에게 고통을 받았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서러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은혜로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하나의 또 한 가지의 시험을 형제되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이 형들이 드디어 잔치를 다 베풀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다 챙겨줍니다. 각자 가져왔던 자루에다가 다 돈을 다 넣어줘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생면부지의 사람이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 자루에다가 그냥 돈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송까지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신났죠. 양식도 충분히 받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사실은 그 양식을 사러 돈을 가지러 왔는데, 그 양식 사러 온 그 주머니에 돈이 그냥 다 채워졌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돌아가는 발걸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자기 동생 베냐민 자루에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은잔을 몰래 넣었습니다. 근데 그 은잔은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여러분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요 항상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아주 애굽은 워낙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신들, 특별히 그 중에 바로라고 하는 왕도 신이었으니까 그 은잔은요 바로 그런 신들에게 드리던, 그 신들에게 했던 그런 성스러운 잔이에요. 은잔이라는 게 바로 그런 잔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나오면 그런 잔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44장, 창세기 4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점이 들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은잔이 뭐예요? 우리 주인이 뭐 하는데?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 그 집에 있는 은잔, 왜냐하면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사장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은잔을 쓰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은잔이 쓰이는 용도가 바로 뭐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나라의 시국을 하는 그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잔 하나 훔치겠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잔이 어떤 거라고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베냐민이 그걸 훔쳤으니 지금 얼마나 큰 문제. 이건 한마디로 해서 뭐가 걸린 문제입니까? 목숨이 걸린 문제. 목숨이 걸린 문제. 그러니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절대로 가져온 적이 없고 는 적도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럽니다. 우리 중에 이런 죄를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자루 하나씩 뒤지는데, 마지막에 누구의 자루에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딱 나오니까 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절하는 거.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오늘 성경에 이게 바로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시험지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바로 있구나. 성숙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만약 우리는 정말 억울합니다. 은잔을 가져온 적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애국에 가지고 곡식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중에 한 명 자루에 은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 솔직하게 누구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베냐민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다 젖혀놓고 그 사람이 훔쳤건 안 훔쳤건 지금 이 시간 원망은 누구한테 됩니까? 그 사람한테 원망되는 거예요. 한 번은 여행을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여행을 가면 꼭 어디 가기 전에 화장실 꼭 가요. 그러니까 가장 급할 때 이 화장실을 가면 또 우리 집사람 오래 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차를 놓친 적이 있어요. 차를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때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원망합니다. 아니 그냥 맨날 화장실 늦게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원망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시간 베냐민에게 원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요셉의 시험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이들의 반응은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을 결탄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베냐민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청지기한테 이런 얘기, 요셉의 청지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훔쳤다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냥 가져갔던 돈을 어떻게 또 가져왔겠습니까? 당신들이 넣어준 돈을 그냥 가지고 왔는데 아니 우리가 정말 그걸 훔쳤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입니다. 아주 각오가,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명백하게 그 베냐민의 돈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베냐민이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현행범이죠. 현행범. 현장에서 잡힌 범인이 된 것만. 베냐민이 이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저 같아도 저 베냐민 쟤 왜 저런 짓을 또 했을까? 다짜고짜 물고 갖고 원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훔쳐간 사람만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 왜 이런 시험지를 냈을까 할 때 그 시험의 답을 잘 푸는 사람 하나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저희가 쭉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얘기를 했던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전에 같으면요 어땠습니까? 요셉의 그 말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이 형들은 나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질투하던 그 형들이 결국은 누굴 죽였어요?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평생을 그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속여서.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겁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근데 이제 그 문제마저도 해결되는 그 순간이 오늘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숙제의 가장 핵심은 베냐민이십니다. 베냐민은요 이 형들과 달리 요셉의 동생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 막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심지어 그냥 이 야곱이 이 베냐민 잃기 싫어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베냐민 바로 이 형들에게는 시험지가 된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오늘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 말씀, 우리 한번 여기 다음 절 말씀 한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여기 말씀 한번, 이거는 세 번역 성경인데 다 같이 읽고 있나? 시작. 됐습니까? 아멘. 16절 말씀. 오늘 성경에 이 유다가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요 16절 말씀이 저에게 참 이번 주에 와닿더라고요.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발견되니까 유다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게 뭐라고 쓰냐면, 여기에 저는 이 유다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대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 시간 그 죄가 나는 그런 거 절대로 진 적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여사오니, 여기에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그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억울하고 누명을 썼지만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임한 거구나. 그냥 그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베냐민과 우리가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저는 이 바로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쓴 겁니다. 누가 잘했건, 누가 못했건, 누가 억울하건, 내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힘들건, 하나님을 설 때는요, 이 마음을 가지고 쓴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나의 몸은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 오늘도 바로 여러분 이제 나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난 누구보다 잘 사는데, 난 누구보다 잘났는데, 나는 어떻게 누구보다 똑똑한데, 이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주여 나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아신나이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붙잡고 바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활 때 유다가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참 요셉도 이 시험을 계속 좀 어렵게 합니다. 뭘 어렵게 하냐면 17절에 요셉이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결코 내가 그리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겠다. 그럼 누구만을 종을 삼겠다는 얘기 지금? 베냐민만 종 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로 돌아가라. 아주 그냥 큰 숙제 하나 또 내주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베냐민만 붙잡으면 된다.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로 돌아가라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옛날 요셉과 같았으면 그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 요셉을 팔아볼 때 그 마음 같았으면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옳다거니 그냥 아버지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형들도요,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리고 요셉을 만나면서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럴 때 그 삶들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오늘 유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저희는 절대로 못 갑니다. 베냐민을 두고는 절대로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왜냐? 베냐민을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어떻게 이 베냐민을 우리가 두고 가주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못 두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얘기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돌려보내시면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이 베냐민만 보내주세요. 베냐민만 보내주세요. 제 동생 좀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게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보면서 막 여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만. 요셉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44장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요, 이 유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전에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버렸는데 지금 형들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살리려고 나를 잡아가십시오. 베냐민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요, 야, 형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이 그 얘기 후에 얼마나 울었는지 말이에요. 요셉도 회복되는 거고 형들도 마음이 회복되는 거, 가족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은 가족의 회복이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함께 해주는 그런 가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이 시험의 가족을 통해서 그냥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서 시험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이 가족이, 야곱이라는 가족이 서로 싸우고 절망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조욕 가운데 팔아버렸던 그런 가족이요, 이 하나님의 가정이 드디어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되는 비결이 뭐냐? 다시 따라합니다. 희생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봅니다. 오늘 유다 고백처럼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또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떤 것이 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씩 내 삶을 희생하게 됩니다. 누굴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씩 양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오늘 유다처럼 베냐민은 제 동생을 보내주세요. 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거는요, 서로가 희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유다처럼요, 형주야, 내 동생은 보내주시고 나를 가두소서.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누가 떠오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어떤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시간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희생도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세상에 공짜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희생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냥 주어지면 천만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잘 먹고 잘 사는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 사랑의 수고가 없는 곳에는요 어떤 만족도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희생이 없다면 그 가정이 건강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바로 우리 아내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가 있습니까? 샬롬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야, 우리 아내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그래도 우리 가정 평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희생이 없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이. 만약 남편이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수고 가운데 이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오늘 저는 이웃을 보면서 이런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점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 바로 자기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항상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다 주셨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삶도 늘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마지막 유다의 그 고백을 봅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유다의 이 고백 하나가 그 가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으로 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은평 가정들도 바로 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여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